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더운 바람이 저한테만 오니까 나는 따뜻하고 지금 조금만 끕시다. 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읽기 전에 이제 저를 잠시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들이나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나면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게 되었는가? 6장 때문입니다. 6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왔는데 얼굴이 좀 목사님과 잘 아는 사람은 구제헌금 좀 많이 받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제헌금 못 받으니까 구제헌금 못 받는 같은 그룹들이 왜 우리는 잘 안 챙겨줘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12사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마띠아, 이 12사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잘못되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안수했다 그랬으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구제하고 헌금 쓰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게끔 하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7 집사님 세우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합니다. 두 가지 조금만 딱 내겁니다. 많이 배운 것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 없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물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운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네, 너희 가운데 7사람을 택해라.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해서 뽑았는데 제일 처음 뽑힌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거든. 예. 그리고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본래 기존의 세력들, 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인기 다 뺏기겠네. 저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어떻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저를 죽이자. 자, 여러분 6장 가서 보시겠습니까? 6장 10절. 6장 10절. 지금 우리 7장을 좀 읽을 건데요.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로 말하면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섰더니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자가, 이겨낼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셋 중에 누구를 올무를 딱 걸면 좋을까? 그래, 율법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얘기하자. 나오잖아요. 예,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시킨 겁니다. 저
저 스데반 집사는 있지, 저 순 가짜다. 말 잘하지? 저 가짜다. 저거 율법에 우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알았지? 예. 지금 돈 5만 원 줄 테니까 좀 있으면 10만 원 더 줄게. 됐지? 좋습니다. 해서 돈을 받아 먹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간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예, 열심히 일하고 성령 충만하고 했었는데, 막상 장로님이 되고 막상 목사님이 되고 막상 권사님이 되니까 성령 충만은 저리가 없어. 왜 너희들 너 안 섬기냐, 안 섬기냐는 거야. 근데 스데반 집사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가 뽑혀서 안수받아서 집사님 된 이후에도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천사라는 거, 천사. 같아 이 말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속이고 있는데, 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욕했어, 하나님을 욕했어, 저는 죽일 놈이요, 자기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떻다? 우리 같아면 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네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 얼굴은 어떻더라? 천사랍니다. 자, 이제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2절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말씀을 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읽는 것이 오늘 제 설교예요.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교가, 네, 제가 평생에, 예, 설교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일이 드물 것입니다.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느냐.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잘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 읽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나 원수를 누구 보고 갚지 마라? 우리 보고 갚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세례나 마찬가지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으로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럼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을 합니다. 긴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8절 끝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12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나갑니다. 예. 우리에게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러면 누구를 대겠습니까? 세종대왕 딱 디민다는 말이에요. 또 누구를 말하면 이순신을 딱 디미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길게 쭉 뽑아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네. 제가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20절부터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툭 건드리면 세 사람 이름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역사, 모세의 역사. 하나는 또 흥왕했던 다윗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 자, 제가 읽습니다. 23절 읽으면 되지요? 21절인가?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430년 종살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죽겠다고들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은 벌써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 배후에서부터 지금 물밑 작업을 깔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 물밑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낙하산을 태워도 모세를 쭉 떨어뜨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레위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딱 태어나게 만들고 다 사람을 죽일 때 아들들 죽일 때 모세를 딱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불러갈 수가 없어. 네? 모두 다 죽어나가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엄청나게 큰 사명이 부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암이 오든 뭐가 오든 하나님이 넘어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네, 바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하겠고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독사가 그를 물어도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누구 앞에 안 섰으니까? 가이사 앞에 안 섰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지금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끼리 서로 싸우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마음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27절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으로 치게 되면 4,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더 천에 올라가면 다윗, 천에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1,000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500년? 모세가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부터 쭉 훑어가서 쫙 훑어 내려가는 2,000년 역사를 지금 한 장 문장 가지고 쫙 훑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입을 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말을 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좀 전 다윗 나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먹어야 되겠는데 왕궁에서 40년 있으면서 천문학, 지리학, 역사를 전체 꿰뚫게 만들고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럼 다시금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 40년을 이끌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이 어떤 땅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시 미디안 땅에 벌어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어지면 아멘. 네. 자, 몇 절입니까?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430년,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그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사건이 무슨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씻어내어라. 씻어내어서 어떻게? 세례를 뜻하지요. 씻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올라오느라 해서 애굽에서의 법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해서 올라가서 40주야 있는 동안에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없다.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에서 엉망이다. 하나님 그럴 리 없습니다. 내려가라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가관이라. 네. 모세 두 돌판을 자기도 모르게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 나 다 죽여야 되겠다.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 하나님을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웃기는 바보대. 저그 자식을 다 살려낸다고 끌고 나와놓고 광야에서 다 죽였대. 저게 하나님이대 라고 할 겁니다.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런 모세가요 막판 기도를 딱 들어가 버립니다.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지요.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좋다. 모세 너 기도 들었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기도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 뭐라 약속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너희들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보내준다. 근데 같이 하진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지옥이지요. 네? 같이 가셔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모세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끝까지 물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자, 43절 제가 읽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그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브람 얘기했고 모세 얘기했고 다윗 얘기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잤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과 우리는 잤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회당장 야이로 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자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깨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잔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어 보내라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딸 보고 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다들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자면 이 시간 천국에서 깨어서 우리들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습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 예?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에 늘 저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허허 웃고 좋다고 즐길 부모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이 곧 자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계시지 않았을까? 스데반 집사님 하게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7 집사님 가운데 뽑히지 않았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이루어지면 다 이름 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된 지 얼마 시간이 안 됐을 거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그래 써놨습니다.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어떻게 합니까? 자는 거예요. 저는 저랑 우리 찬양의 가족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돌에 맞아 죽는 겁이 나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말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시겠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찬양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지. 아멘. 왜요? 이 세상이 눈에 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이 설교 끝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 죽음을 늘 기리자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한 자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다? 잤다 그랬습니다. 네. 이 사실을 여기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상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요. 네? 지금 이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울 시대거든.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 땅 위에서 그 도로 위에서
주님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맥박을 재어보니 돌에 맞아 죽어서 다들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을 성 밖에 내쳤는데 그 다음날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뜨니까 살아있어. 다시 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지금도 터키는 복음을 전하는데 위험한 곳으로 주의보를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 말라고, 아니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가지 말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게 했을까? 뭐 잤다는 표현을 두고 왜 죽게 했을까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온 세계를 덮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느 교회를 쓸까? 어느 성도를 쓸까? 누구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까? 라고 주님께서 찾고 꼽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도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정말 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하나님 기꺼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관 일부러 없게 만들어서, 애 태어날 자리가 없게 만들어서 몰아 가지고 외양간에 마국간에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어 죽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3가지 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로얄 젤리, 하나는 아스피린, 하나는 비타민C. 이 3가지만 있으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모든 병은 다 고칩니다. 모든 병 다 고쳐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양실조. 우리가 여러분 뷔페 가보셨지요? 나라에서 법을 정한 거 아시지요? 어떤 음식은 다시 내놓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버려라. 1년에 우리가 수조 원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 아시지요? 그 쓰레기를 우리는 수출합니다.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 쓰레기를. 로얄젤리 하나만 먹으면 한 달 정도는 영양실조에서 벗어납니다. 두통, 머리 아픈 것, 아스피린 절반만 먹여도 다 나았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게 되면 성사람들 앞에 다 전부 줄을 섭니다. 아픈 사람들 줄을 서는데 얼마큼 설까요? 교인들 다 서는 거야. 다 아프니까. 이해가 되세요? 교인들, 아픈 사람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골목 앞에 서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인들 다 서는 거야. 다 아프니까. 우리는 음식을 골라 먹지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전 저래서 싫고, 기름지고, 전 안 기름지고, 이것은 냄새 나니까 싫고, 저는 냄새 안 나니까 좋고, 우리 음식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것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살 빼겠다고 난립니다. 살 빼겠다고, 그죠? 살 빼는데 먹는 것보다 돈을 더 투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그 말 할 때만 눈물 날아가네. 사흘을 굶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굶어야 되니 좋아서 아마 굶으라고 하셨는가 보다. 때로는 두 끼 하루에 4끼를 대접받게 되면 너는 좀
많이 좀 내가 굶었으니까 좀 영양 좀 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늘 그때 매일매일 분초마다 내가 지금 주어지는 것에 만족함을 배웠던 그 사도 바울. 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굴이 귀신같이 사탄같이 일그러졌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진 인상 다 쓰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오늘 5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주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아니 호흡부터 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은혜가 넘치는, 좀 부족해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20년인데 내가 과연 나를 모함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돌을 들어서 내 자식이 보고 있는데 나보고 간음했다고, 더러운 짓을 했다고 돌을 들어 던지고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면서 내가 과연 천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시대 예수 믿는 이유로 돌은 맞지 않지만, 피 흘리고 죽어가진 않지만, 이 시대에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모두가 예스 할 때 그곳에 내가 서서 노 할 수 있을까 돌아보고, 모두가 노 할 때 그때 예스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모욕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주님이 맞습니다, 예스 할 수 있을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돌아볼 때 나를 위해서는 죽자 사자 일을 하였지만 주를 위해서는 그러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또다시 나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어 이 시대에 내 친구 나사로 집 가자 말씀하시던 것처럼 내 친구 김 집사가 있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자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렇게 숨겨도 받고 저렇게 훔쳐도 받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 다 깨달았으니 아버지 것으로 올려드리고, 나는 그 중에 것을 가지고 11조를 또한 더 열심히 다해서 아버지 앞에 땀 흘려 번 것으로 드리고, 또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재물을 쓰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서원케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락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